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부 중 제1부 유아세례의 기초입니다. 제1부는 2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은 제1강입니다.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과 성경의 동일성입니다. 먼저 유아세례 반대자들의 논리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죠. 일반적으로 유아세례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유아세례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유아들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정확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을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의 필요 조건입니다. 세례는 신앙을 고백해야 받는 게 아니냐. 신앙 고백자만 세례를 받는 것이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은 세례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유아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유아들은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유아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으니 세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성경의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죠.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연결성이 없거나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약의 할례 그리고 신약의 세례는 그 형식, 그 내용, 그 의미, 그 본질에 있어서 모두 다르다는 거죠. 즉 할례와 유아 세례의 불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을 잘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3가지만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명시적인 표현이 없으면 비성경적이라 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하는 전략 중 하나가 이것이 있죠. 딩동딩동 옛날에 이렇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면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주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여기 오지 마십시오 하면 그러면 삼위일체를 믿으시겠네요? 이렇게 하거든요. 예, 삼위일체 믿지요. 근데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라는 말이 없거나 유아들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아주 명시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반대해야 된다. 이건 위험한 논리죠. 두 번째, 유아들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증거 구절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반대로 저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증거 구절이 있습니까?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딱 글자가 쓰여 있는 구절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분들에게 저도 똑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을 대보십시오. 물론 어른밖에 없어서 어른에게 줄 수는 있지만요. 유아들은 세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같은 거예요. 이런 식의 논리는. 세 번째, 유아 세례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성경의 통일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신약의 성찬이 구약의 성찬과 모습이 똑같지 않죠. 그런데 구약의 성찬과 단절시켜야 합니까? 만일 신약의 세례를 구약의 할례와 단절시켜야 한다면 신약의 성찬도 구약의 성찬과 단절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찬식을 처음 제정하실 때 언제 제정하셨죠?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로 많이 부르지만요,
사실은 최후의 만찬이라기보다는 최초의 만찬입니다. 최초의 성찬이니까요. 성찬식을 잡히시던 날 밤에 제정하셨는데 그때가 어느 절기와 관계있죠?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6월 절기에 맞추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6월절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찬과 신약의 성찬의 연결성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겉모양과 형식이 다르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반대가 아니고요. 오히려 구약은 그림자와 모형과 예언이고 신약은 실제와 원형과 성취죠. 그래서 반대나 모순이라기보다 서로 대조는 있지만 조화롭죠. 한쪽이 다른 쪽을 향하고 있죠. 그죠? 또 다른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에는 베드로 사도가 노아의 홍수를 가리켜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가 세례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세례를 설명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의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세례와 신약의 세례가 다른 것이면 어떻게 이 말이 가능합니까? 또 구약의 만나 사건과 신약의 성찬이 완전히 다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만나를 먹은 사건과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신 사건을 가리켜 성찬식처럼 설명하고 있죠.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충격적인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구약의 만나 사건을 가져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연결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면서 성찬식에 대한 미래의 설명으로 나아갑니다. 개혁자 칼빈은 바로 이것을 기독교 강요 제4권 17장에 가져와서 성찬식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을 2000년 동안 정통신앙을 가진 교회는 언제나 차이는 있고 외형적인 대조가 있지만 그 본질과 의미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신약의 세례와 성찬을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 전체가 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요약하면 구약과 신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옛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새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원칙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겠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7장 5절과 7장 6절에 비교해 주고 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은혜 언약이 아니라 배포만 다른 동일한 하나의 언약만이 있다. 이게 정통신앙이 고백해 온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배포는 다릅니다. 입은 옷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사도 베드로는 대홍수 사건을 신약의 세례로 연결하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사도 바울은 홍해 사건을 신약의 세례로 연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이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경계가 되었다. 여기 한글 개역 성경에는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티피코스 모형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나 세례를 살필 때 신약부터 보면 안 됩니다. 신약을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 근거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한 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근거 위에서 봐야 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래서 제가 나중에 3강부터는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아 세례의 근거를 강의하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에게 아직 어린아이는 없었습니다. 노아 방주에 8명이 탔는데 어린아이가 1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노아 홍수 사건을 세례라고 한다고 해도 유아 세례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불렀죠.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있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홍해를 어린아이는 안 건넜습니까? 어린아이들도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어린아이도 받았다 이 말이 없을 뿐이지 어린아이도 건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책에는 없는데요. 복잡해질까 봐 적지 않았는데 시편 77편 뒷부분을 보시면요. 15절 이하에 17절 18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양쪽에만 물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죠? 마른 땅을 건넜다고 하니까요.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양쪽에만 물이 있은 게 아닙니다. 아쿠아리움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아쿠아리움이라는 곳에 수족 박물관 같은 데죠. 지나가면 쭉 에스컬레이터가 지나가는데 전부 다 물속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양쪽으로 벽이 되었죠. 그뿐 아닙니다. 시편 77편 15절 이하로 계속 읽어보시면 하늘에는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서 물이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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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있어 세례를 받았다.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한 언약이며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고맙습니다.